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앞세워서 전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 생각하지 않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 현실의 문제에 적응하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어떤 도구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되면 자기 인생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서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었다고 그래서 이사야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사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태어나기 전 한 700년 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은 좀 지워주고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고려 말 사람입니다. 고려 말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앞에서 윤주여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죠? 700년 전에 고려 말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어떤 본문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언, 그리고 신구약을 포함해서 가장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묘사한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사야 5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거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특히 이제 복음서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저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이 속죄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어요. 몇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주변에 없었을 뿐 아니라 죽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가장 최측근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병 고치는 거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 응답이 받았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라고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혹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정작 핵심적인 어떤 사역,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래서 주변에는 아주 소수의 여인들만 남아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잘 인정받지 못하던, 정말 인권이 없던 그런 여자들만 몇 명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우리 한번 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와요. 그는 연한 순 같다. 이제 봄이 되면 순이 자라겠죠. 또 우리 집 사람 또 옥상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농사 짓는다고 봄이 되면 이제 순이 막 자라는데 그걸 살짝 꺾어주면요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대로 죽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정말 마른 땅에서 뭐가 이렇게 식물이 돋으면 정말 희마리가 없이 그냥 생명력도 없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예수님의 상 이런 것을 집에다 갖다 놓지 말고 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라. 추상적인 것은 괜찮지만은 그 외의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이제 서양인이죠. 서양인이고 유럽인이죠. 보통 잘생겼습니다. 그죠? 저는 백인들이 참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백인들이 참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남자나 여자나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타고, 옛날 고대 로마에서 가르타고 사람들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그 앉아서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보니까 막 생긴 모양들이 신의 아들처럼. 근데 신의 아들인데 남봉꾼 신의 아들이에요. 아주 바람기 유명하죠. 로마 사람들. 어쨌든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을 봐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좀 관상학적으로 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지 몰라도 이마를 넙대디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얼굴이 반이 이마입니다. 보통. 안 그런 그림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옷은 또 하얗게 또 빨간 띠 이렇게 탁 뒤르고 마치 이 중세 귀족처럼, 중세 귀족들이 이렇게 띠 하나 들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빨간 띠를 했을 리가 없고요. 빨간 띠 그거 하나만 해도 가격이요 금무게보다 더 비싼 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런 띠를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고 하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요즘에 뭐 세탁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탁기가 있으면 매일 한 번씩 빨래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뭐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이 흔한 그런 장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얗게 그런 어떤 옷을 입고 다닐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러거든요. 아니 나이 지금 30대 초반 청년 보고 뭐예요? 50대라. 우리 저기 세연이가 지금 30대 중반 넘었죠. 저 사람 보고 아유 나이 한 50쯤 돼 보이네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나이가 그렇게 늙어버릴 정도로 얼굴이 노안이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햇빛도 많이 쬐고요. 그런 예수님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형편없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외모가 하나의 어떤 재능은 재능이에요. 우리 김현신 사모 얼굴이 이쁘게 태어난 것은 행시, 외시, 사법고시를 합격한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재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은 우리를 하여금 왜곡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멋있었구나, 아름다웠구나,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상하게 살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유명했던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시기했어요. 우리 3절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이 본문은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구절을 들을 때마다 때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예수님께서 고쳤던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지는 하나의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프신 거 알아요. 압니다.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대신 질고를 지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통을 스스로 당하기 원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는구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구나. 드디어 저주를 받고 저기 나무에 달려 죽는구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6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대 잘못 행해서 각기 자기 길로 갔다. 그래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양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죠. 양은 일단 무둔합니다. 밀어내요. 바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양의 특징이 또 근시죠.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몇몇 앞을 잘 못 봐요. 양은 또 모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도시는 인간의 어떤 특징입니다. 도시에 모여 사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서울 땅값은 계속 오를 줄로 압니다.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정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그렇게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 사니까. 시골 땅값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안 오르거나 뭐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뭐 그렇겠죠. 어쨌든 우리는 다 양 같아. 양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꾸 모여서 그래서 이 개나 염소나 이 목자의 지팡이가 없으면 중간에 있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모이면 깔려 죽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염소를 중간에 끼워 놓거나 아니면 개를 데리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도 중간에 누가 있는 게 맞아요? 염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 우리끼리 살다가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모여있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양의 특징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양은 맹수에게 취약해서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없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 양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잘못 행해서 각기 자기 길로 갔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버리고 우리가 각기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죠.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정말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그 나쁜 인간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여기 본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내놓고 그 돈이 내 뜻대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지 마십시오.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우리 헌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로 사람을 세웠으면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묘사를 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바른 성경 번역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받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오늘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말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라면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완벽한 죄인이죠. 완벽한.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예수님의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7절, 그 다음 7절, 8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죽음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억울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죠? 지금 코로나가 24만 명 확진됐습니다. 보통 일주일 격리하는 것으로 치면 24 곱하기 7 하면 현재 확진자 수가 나옵니다. 그럼 얼마 되죠? 25만 명 잡으면 이틀이면 50만 명, 4일이면 100만 명, 6일이면 125만 명 치고 125만 명, 일주일에 155만 명이면 두 주면 얼마입니까? 250만 명. 4주면 얼마예요? 500만 명입니다.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한 달에 500만 명이 확진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500명 최소로 잡아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00만 명 10달이면 전 국민이 감염이에요. 전 국민이 감염입니다. 그것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요. 확진되고 나서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보다 더 잘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최소로 잡아도 한 달에 500만 명이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염이. 그러니까 이게 겁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코로나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십시오. 오미크론은 50cm 떨어진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면 100%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50cm면은 저희 한 뼘이 20cm예요. 20cm.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여기서 마스크 쓰면 어느 정도 안전한 거예요. 1m만 떨어져도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감염이 안 돼요. 1m만 떨어져도. 마스크 쓰고 1m만 떨어져도. 1m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겁낼 것도 없어요. 걸려도 그만입니다. 걸려도 그만이고 안 걸려도 그만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 코로나를 100명, 200명 될 때 교회를 문을 닫게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에서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목사가 억울하다니까 억울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지, 뭐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공의를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인간들 다 죽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 아닙니까? 누군가의 형제 아닙니까? 누군가의 친지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제자들도 그런 일을 다 한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어딘가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수련회 때 TV에 한번 상영해 줬죠. 터키에서 이슬람 청년들 한 20몇 명에게 기독교인 한 대여섯 명 정도 청년들이 칼에 맞아 죽는, 칼에 수십 차례 찔려서 광장에서 맞아 죽는 장면들, 그 장면을 한번 교회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칼에 찔려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칼에 찔려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스리랑카에는 한 4년, 5년마다 한 번씩 교회가 불에 타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불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순환과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어떤 죽음에 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남기셨긴 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무언가를 주장할 게 있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하게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던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강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의적으로 옆에 강도들을 배치해서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덮어 씌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끊어졌을 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새로운 무덤에 장사됩니다. 우리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데요. 자기네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오늘날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세계 평균 성장률, 교회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보통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독교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해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당신이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 이건 네가 믿는 예수가 아니냐. 가족들한테도 읽어주면 이건 네가 믿는 그 예수 이야기 아니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이야기라고요? 7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누가 들어도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까지도 이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은 피해 보상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피해 보상으로. 누구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혔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혔죠.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웃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피해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좀 받아야죠. 잘못했던 소리를 듣든지. 우리 영혼에 그게 깊이 새겨져 있잖아요. 누군가를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하여튼 내 영혼이 만족돼야 돼. 피해를 받은 내가 만족이 될 정도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이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자기 영혼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로 드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래서 씨를 만드는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씨를 잉태시킨 거예요. 그 씨가 하나의 씨가 퍼져가서 지금은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열매 속에 또 씨가 있는 거예요. 또 씨가 뿌려져서 나무를 이루고 열매가 세워서 또 씨가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심어놓은 씨예요. 씨.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고난받는 종,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 살아있는 날이 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영원한 영존을,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천국이 찾아오길 원하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다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정말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를 거짓말하기를 정말 서슴지 않았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예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11절의 다음 절에 보면 역사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닮는 걸 훨씬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 누구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수많은 민족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 절 한번 1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가 빼앗는 거예요. 강하십시오. 믿음 안에 강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 가십시오. 세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빼앗으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